2021년 12월 1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극심한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학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지난번 블레셋 사람들과의 내기에서 져서 아스글론에 가 30명을 죽이고는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자신과 결혼했던 아내가 보고 싶어서 아내를 만나기 위해 장인을 만나러 가지요. 그러자 장인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흥분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까지 모두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경위를 묻고 삼손의 장인과 여자를 모두 불태워 죽이죠. 여러분 한번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우리의 문학적 상상력을 총동원하여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정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을 정도로 아주 혼란하고 요란하고 소란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축에 사사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사사로이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분노로,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이 되겠네요. 분노로 완전히 학살해 버리는 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그 사사롭게 행하는 삼손에게 임하여지는 주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로운 분노와 주님의 영이 어떤 연관이 있기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 어울리지 않는 두 조합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제 말씀 가운데 죄인의 상태임에도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읽어내었습니다. 이 사사로운 분노와 학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사사로운 분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건 역시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은 그 분노와 함께 하나님께서 권능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성도에게 임하여 그가 택하신 그 사사를 그가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는 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또 한 번 이 학살을 한 것에 대해 분노하여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정복 당시 최전방에 섰던 유다 지파들이 최전방에서 그것을 보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유다 지파니까요. 그렇게 경계를 보고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유다 지파가 겁에 떠는 겁니다. 근데 그 가나안 정복 당시에 최전방에 섰던 유다 지파들이 두려워서 떠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가나안 정복할 때에 가나안을 정복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용감히 싸웠던 자들이 지금은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는 그 적은 군대가 올라오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유다 지파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혹 자신들을 해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삼손을 찾아가 설득합니다. 너 도대체 왜 그랬어? 상황 파악이 되질 않니?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건 몰라? 그런데 왜 블레셋을 신경을 예민하게 만드느냐? 왜 건드리냐라고 말이죠.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미치게 하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주었을 뿐이요. 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들은 삼손에게 다짐하였다. 결코 죽이지 않겠소.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만 주겠소.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리고 그들은 새 밧줄 2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 흥미로운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하고 당당하고 그랬던 삼손이 유다 지파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유순하고 온순하며 그렇게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이지는 마라. 블레셋 사람에게 하듯이 쳐 죽이거나 막말을 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줍니다. 죽이지만 말라라는 그 약한 말을 하면서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삼손에게 다가왔다면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이고 또 한 번의 대학살극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깨달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삼손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멋대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말씀의 기록을 묵상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 끊이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에 관하여서는 아주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눌 들릴라에게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숨기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사랑하고 집착했던 여인에게 왜 쉽사리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주 깊이 알고 있는 속이 깊은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렇게 끌려간 삼손은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보자마자 1000명이나 되는 병력을 학살하기에 이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 어제 다루었던 또 하나의 교리가 드러납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싱싱한 당나귀 뼈란 이미 이제 막 죽은 부정한 당나귀 뼈를 의미하지요. 그 부정한 것을 갖가지 하지 말라는 행위 언약을 또다시 깨면서 그 은혜 언약으로 주의 영으로 악을 벌하고 갈증을 해결하는 삼손을 우리는 또 마주합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두 기둥이 또 한번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런 걸 보면 성경은 참으로 은혜가 넘치고 신비하며 인간이 이루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주시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곧 그를 목마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까지 모두 아시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하나 간섭하여 나가시니 멋대로 살아도 된다. 마음껏 당당하여져라, 담대해져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잔뜩 겁을 먹은 채 자신을 잡으러 왔던 유다 지파의 용맹한 군사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삼손이 승리의 노래를 부른 뒤 부르짖는 목마름의 간구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삼손은 너무 목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삼손은 지금껏 블레셋 사람들을 학살한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강하게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당당하게 악의 세력인 블레셋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 앞에서는 순한 양과 같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고분히 따라주며 들어주었던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할 줄을 압니다. 나의 이 목마름을 해소하여 주십시오. 나의 이 육체,
나의 이 육신의 무능력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이 연약한 육체를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알았던 것이죠. 자신의 타락과 죄인의 본성을 알고 그 유한함과 결핍과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하나님의 홍수와 같은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는 참 택함 받은 사사요 과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 있다고 나의 자유와 나의 의지가 묶여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매정해 보이는 율법 안에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 무능력을 해결해 달라고 이 삶의 여러 가지 결핍과 목마름을 해소하여 달라고 외치고 부르짖을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입니다. 성도는 결핍과 목마름과 무능함을 알 수 있는 그 능력의 힘을 입은 존재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